가장 많이 혼돈을 가져오는 부분들이 율법과 복음이라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주로 율법이라고 하고 신약을 주로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율법과 복음이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있느냐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구별이 안 되면 많은 신앙의 오해들을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의 5장, 6장, 7장 이 부분들이 상당한 많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기 때문에 혼란을 가져오지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듣습니다. 아주 쉽게 알아듣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16절까지는 지금 제자들을 표본 삼아서 말씀하신 것이라 했지요. 이들 너희 지금 그 많은 군중들 앞에서 정말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가 누구냐 했을 때에 이들이다 그랬어요. 이들이다. 왜 그들이 복 있느냐?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키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 고기 잡아먹던 사람들, 아무것도 율법도 모르는 사람들, 저들이 뭐라고 복 있는 인생이라고 말하느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주님은 이들이 복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가장 먼저 그들이 생각되는 것이 저 사람이 율법과 선자들의 말을 감히 무시해버리고 폐하려 왔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주님이 첫 마디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착각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자들의 말을 폐하려 온 게 아니다. 착각하지 말라. 이렇게 딱 첫 마디로 그 모든 군중들을 향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복 있냐? 내가 복 있게 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버릴 것이다. 내가 이들에게 천국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타난 이분이 율법과 선자들을 다 무시하고 자기가 뭐가 되길래 감히 자기가 복 준다고 자기가 천국 준다고 자기가 다 하겠다고 하느냐? 넌 누구냐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감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율법과 선자들의 말을 감히 피하러 왔느냐? 이렇게 누군가가 묻고 싶은 아마 거기 모인 사람들 모두가 다가 그렇게 질문하고 싶었을 거예요. 내가 지금 피하러 온 것처럼 네가 착각하지 말라. 지금 내 말 들으면 그렇게 생각되느냐? 착각하지 말라. 완전히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는 키예요. 완전히 하러 왔다. 어떤 게 완전한 것이냐? 어떤 게 율법에 완전한 것이냐? 어떤 게 선자들이 말했던 걸 온전케 만드는 역사냐? 그게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이라고 하는 세계가 어떤 것인가? 이 복음과 율법, 이것이 과연 어떤 관계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만이 복음입니다. 인생에게는 오직 예수만이 복음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율법은 예수를 향한 소리였어요. 복음을 향한 소리였지요. 복음이 나타나야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거지요. 복음이 나타나야 율법이 온전하게 된 거예요. 복음이 나타났다고 해서 율법이 무시돼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폐하러 온 게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하게 하러 왔다기야. 완전하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폐해버리잖아요. 우리는 다 필요 없다는 얘기요. 이게 뭔가가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복음은 오직 예수라는 것, 하나님이 친히 육신되어 세상에 오신 것,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과 선자들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 했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하나님이 친히 육신되어 세상에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께로 가라. 반드시 그분께로 가서 그를 믿으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 소리 외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그 예수의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죠. 이분이란 이야기요. 이분이 그분이시다. 율법과 선자들이 이야기했던 바로 그분이시다. 끊임없이 말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다 살았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구약에 이 율법과 선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고대하고 갈망하고 정말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던
그분이 오셨다는 소식만큼 이들에게 복된 소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건 그들이 정말 펄쩍펄쩍 뛸 듯한 엄청난 소리죠.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그분 기다렸잖아요. 그분이 온다는데 도대체 누구냐? 이분이냐? 수없이 그들이 갈망했지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침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이분이냐? 나는 아니다 그랬어요. 도대체 지금 누구냐? 어떤 분이 오시느냐? 내 뒤에 오신다. 이렇게 말했지요. 근데 그분이 드디어 오셨을 때에 이분이시다. 이게 인생의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선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는 것을 바로 알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에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5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증거예요. 그분이 왔다는 얘기. 드디어 율법과 선자들이 말했던 그분이 왔다는 이야기. 내가 그분 만났다. 그분 보고 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그들이 갈망하고 소망하는 건 과연 그분이시냐, 그리스도시냐는 말은 율법과 선자들이 말했던 그분이냐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친히 오시려고 하신 그분이시냐. 이걸 찾고 지금 그들은 관심사지요. 그래서 지금 빌립이 바로 기록된 율법과 선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내가 만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드디어 세상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 듣고 나다나엘도 쫓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다는데 지금까지 그분을 기다렸는데 그분이 오셨다는 게 빌립이 자기 친구가 봤다는 이야기예요. 진짜냐? 그래서 나다나엘이 간 거죠. 그분을 보니까 진짜였어요. 그래서 당신은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지요. 진짜임을 봤어요.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볼 때에 나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고맙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고 하니까 믿자. 이게 아니라 율법과 선자들이 말했던 그분이에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목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게 믿어져야 된다 했잖아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야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습들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4장에서는 누가는 이 같은 사실을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이다라고 추가시켰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자라는 이 칭호는 구약 성경을 칭하는 말씀과 같다는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을 대표적으로 칭하는 거, 율법한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 그 중에서 레위기가 율법책이죠. 그래서 이 율법이 어떻게 인생들에게 주어졌느냐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모세 오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한번 실제 1세대가 출발해 봤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이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재천명한 게 신명기지요. 그리고서 역사가 이제 펼쳐져 가는 겁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 역사가 이제 여호수아로 이어져 가는 거지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 땅에 살아가면서 다 치우쳐 삽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상관도 없습니다. 이런 모습들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신앙을 끊임없이 고백해낸 이러한 현장이 시편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인생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하면 망한다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멸망한다. 반드시 심판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외쳤던 게 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 시대가 쫙 펼쳐지는 속에서 거기에 나타나서 그때그때마다 수많은 선자들이 그렇게 망하는 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외면하고 범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 멸망의 길이라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실 텐데 그에게로 가는 자만 산다. 이 소리를 외쳤어요. 그런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가면서 끊임없이 고백하내며 그들의 신앙을 유지시켰던 게 시편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넓게는 모세 율법, 선지자, 시편의 글 이렇게 칭하기도 하고 대부분은 율법과 선제라고 칭하는 겁니다. 왜 다윗도 선자라고 칭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과 선자의 글 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해요. 전체.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거기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것이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했던 것은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서 과연 뭘 이야기했을까? 우리가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리고 성막을 하나 지어주시고 이것에서 너희 신앙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는 기록들, 그리고 역사가 그냥 펼쳐져가는 이런 기록인 것 같은데, 이 바로 율법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율법과 선자들이 정말 인생들을 향해 펼쳐내는 강령은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정말 구약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 사랑하라는 겁니다. 인생의 본분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이야기요. 임의대로 살지 말라는 이야기지요. 임의대로 살면 반드시 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정말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고 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추가돼야 될 부분이 나를 사랑해라는 이야기예요. 너 자신을 사랑해라는 이야기예요.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왜?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거든요.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에 있어서는 하나님 사랑, 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 세 가지임을 알아야 돼요. 두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볼지라도 세 가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생각은 두 가지로만 분리하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이건 하나님을 향한 것이죠. 우상 만들지 말라. 이것도 역시 하나님을 향한 것이죠. 하나님만이 신이기 때문에 아무나 만들어 놓고 절하지 말라.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다 하나님을 향한 거잖아요. 그분을 감히 없이 여기지 마라. 그분을 감히 무시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시다. 유일하신 신이시다. 그분만이 경배함을 받으실 분이시다. 이 같은 사실을 드러내요. 그런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를 향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얻고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요구를 하는 것이지요. 거룩한 자로 살라는 이야기예요. 거룩한 자로 살아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다는 이야기예요. 네가 잘 사는 방법이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이웃을, 다른 사람을 향하는 관계성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칭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는 신앙도 똑같아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어서 예수 믿는 거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에요. 항상 순서가 그렇게 움직여져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자들은 이러한 인생의 본분을 가르쳐요. 우리가 전도서에도 말씀했잖아요.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법도를 따라 지켜 행하는 것이다고.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제시한 법도를 따라 살아라. 그게 인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면서 살아라. 그게 인생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살지 않는 건 반드시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칭한 거지요. 이게 인생의 본분입니다. 본분. 그런데 그런 인생들이 다 지멋대로 살았어요. 다 제 길로 가버렸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요.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성경은 율법과 선자들은 그건 죄다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오직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아, 우리가 잘못 살고 있구나. 이렇게 사는 것은 망하는 길이구나. 이건 바로 죄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 사실을 수없이 외쳤던 것이 선자들입니다. 그렇게 살면 망한다는 이야기, 그건 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외쳤던 게 또한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건 죄구나. 이건 망하는 길이구나. 이건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달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깨닫게 하려고. 선자들이 수없이 이야기했던 소리도 그거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율법과 선자들은 죄를 깨닫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만약 대하게 된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건 죄구나, 죄.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닫고 살 수 있는 길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 또한 율법과 선지자예요. 그래서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이런 말을 하지요. 갈라디아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몽학선생은 유치원 이게 꼬마애들을 데리고 학교까지 유치원까지 데려다주는 이런 그 인도자 보호자 이게 바로 몽학선생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죄로 정죄해서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입니다. 꼼짝 말고 따라오니라. 네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저분께 가는 것이다. 예수께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에요. 그 인도하는 발자취가 끊임없이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속죄제사지요. 죄인임을 실토하고 그 양을 끌고 오고 소를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죄인임을 실토하고 살 수 있는 건 이 양이 이 소가 죽는 것입니다. 피를 쏟아내고 죽는 것 그것만이 너희가 사는 방법이다. 그 길로 날마다 이끌어갔던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이 몽학선생이라는 이야기예요. 몽학선생.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기능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지요. 구약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붙들 수밖에 없어요. 예수께로 갈 수밖에 없고 그분 안에 살 수밖에 없고 밖으로 뛰쳐나가면 죽는 겁니다. 그게 구약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예사로 여기는 것은 구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뭔지도 모르니까 예수를 믿는 것도 그냥 대충대충 믿습니다. 지금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 손 놓으면 죽습니다. 꼼짝없이 따라오라는 이야기요.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길이다. 네 죄를 실토해라. 저 양에게 실토해라. 머리에 손을 얹고 실토해라. 그러면 저 양식기가 정말 피를 쏟아내고 너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이야기예요. 그러면 너는 산다. 이걸 끊임없이 보여준 겁니다. 마침내 그분이 오신 거예요. 세상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그분이 왔어요. 율법이 그렇게 끌어갔던 그분이 오신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드디어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자, 이렇게 끌어왔으면 이제 우리에게는 그분 앞에 죄님을 실토하고 속죄제사 앞에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실토하고 그분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는 또한 이 같은 사실을 증거하지요. 24장 46, 47절 보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되 그랬어요. 이 같은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살 수 있는 길은 실질적인 말은 뭐냐? 예수께로 가라는 소리였어요. 그 속죄자로 끊임없이 끌어다가 갖다 내드렸던 것은 예수 그분께로 가라. 그분 앞에 가서 죄를 회개하고 정말 그분을 영접해드림으로 믿음으로 너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으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율법의 요구였습니다. 이것이 온 땅에 전파될 것이다. 그게 복음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이 기록됐다. 그래서 누가는 또 사도행 17장 31절에 이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에게로 끌고 가서 이분만이 정말 우리를 살릴 자이심을, 그렇지 않으면 다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증거를 삼아 주셨어요. 그게 예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선자들의 이 외침은 예수께로 가라는 겁니다.
하나는 철저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됨을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는 예수께로 가라. 왜 그게 죄냐?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법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살면 망합니다. 근데 사람은 본분을 상실하면 반드시 심판받고 망해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기를 끊임없이 율법과 선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구약의 외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율법과 선자를 폐로운 원줄로 생각하느냐? 착각하지 말라. 폐하려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드디어 이것은 율법과 선자들이 기록된 그분, 말씀하신 그분이 드디어 오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밝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율법과 선자들은 그분이 오실 것이다 끊임없이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오시면 반드시 피를 쏟아내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릴 것이다 말씀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오셨어요. 오셔서 지금 나타난 제자들을 향해서 이들이 복 있는 인생, 내가 이들에게 복 줄 것이고, 이들을 이루할 것이고, 이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고, 이들에게 천국을 줄 것이고,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을 것이고, 막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율법과 선자들을 완전케 하러 온 자란 이야기예요. 율법과 선자들이 지금까지 증거했던 그분이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우리는 봐야 돼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말씀하시더니 피 흘릴 자로 드디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자가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완전케 될 수밖에 없는 드디어 오시리라고 하는 그분이 오셨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하는 이 상황 속에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시러 오신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없이는 어떠한 율법으로도 하나님과 화목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완전케 하러 오신 분이시다. 우리의 죄와 저주와 멸망의 형벌을 다 담당하시고 율법의 요구의 모든 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래서 테텔레스타이란 말은 그 말이에요. 율법이 요구했던 모든 값을 다 지불했다는 겁니다. 율법이 정죄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칭했던 그 요구의 값을 다 지불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율법이 더 이상 정죄할 수 없는 의가 그분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주님이 내가 피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완전케 하러 왔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앞에서 의롭다고 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했잖아요. 누구도 율법 앞에서는 의롭다고 장담했던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율법 앞에서 의롭게 되어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때로는 목숨까지 걸었습니다. 그런데 율법 앞에서는 의롭다 할 말 얻을 육체가 없어요. 이들은 오해했던 것이죠. 착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라 외쳤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라는 이야기입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께로 돌아오라. 천국이 왔다. 하나님이 친 너희 가운데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외쳤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가 주님이 또한 말씀하시는데, 이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이룰 것이다 그랬어요. 다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율법이 완성되려면 예수가 죽어야 돼요. 반드시 피가 쏟아져 내려야 돼요. 반드시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친히 육신되어 세상에 오셔야 돼요. 이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1.1억도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사건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쉽게 무시될 게 아닙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요? 안 없어진다는 이야기요? 안 없어집니다. 누가 율법이 없어졌다고 말합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예사로 여기기 때문에 예수만 믿으면 다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게 되지요. 여러분, 율법의 지금 현 위치는 예수 밖입니다. 율법의 현 위치가 예수 밖에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의 요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은혜 아래 살라. 끊임없이 예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밖에 뛰쳐나가면 율법에 정죄되어 죽습니다. 율법이 사라지고 없어져 버린 게 아니에요. 뭐 율법이니까 이제는 안 지켜도 괜찮다. 누가 그런 소리 합니까? 율법의 위치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판칠 수는 없어요. 율법은 예수 밖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예수 밖을 뛰쳐나가면 죽어요.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천지가 존재하는 한 이 율법은 끊임없이 인생들의 죄를 정죄하고 예수께로 몰아갑니다. 예수 믿어야만 산다는 소식이 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천지가 마감되는 순간까지 이 율법의 기능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천지가 마지막 종말이 오는 순간까지 오직 사는 길은 예수뿐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룬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정말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율법 없어졌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핵도 안 없어져요. 1.1핵도. 이런 말씀을 왜 다 일부러 무시하고 괜찮을 것처럼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현상이 발생하죠. 내가 주님이 밖에 계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고 주님 밖에 쫓겨나 버렸어요. 진짜 겁 없이 사는 거지.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문 열라고 말해요. 문 열어라.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넌 나와 더불어 먹어야만 산다는 이야기예요. 문 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겁 없이 예수 쫓아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예수 밖에는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만 자유가 있지 예수 밖에 자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를 주로 믿는 그 안에서만 자유 있습니다. 그분이 내 주님이실 때만 자유가 있는 거예요. 율법 밖에 예수 밖으로 뛰쳐나가면 자유 없어요.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지금 마지막 보좌를 내놓으려고 하시는데 무엇이 보좌를 얻어낼 수 있는 길이냐? 문 열라는 이야기입니다. 문 열어야만 된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주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예수 없이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 율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율법으로 살 육체가 없어요. 율법의 결말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가 결론이에요. 그럼 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율법을 아는 사람들, 선지자의 정말 외침을 아는 자들은 예수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분 안에서 조금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분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지요.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 이것을 하나라도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라도 무시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버리고 그대로 가르치는 자가 있다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잘못하면 천국에 이를 수도 없게 되겠지요. 근데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 자, 율법의 요구를 행하는 자가 누굴까요? 율법의 행동은 예수 그분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라는 이야기예요.
사는 길. 율법을 똑바로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라 하는 게 율법의 요구가 아니었고, 너희는 바로 죄인된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께로 가라. 그분에게 순종하라. 오직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율법의 요구입니다. 이것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사는 길은 예수뿐입니다. 그분은 믿어야만 삽니다. 이렇게 증거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율법을 행하며 가르쳐라 하니까 율법을 다 지금도 행하면서 가르쳐야 된다 이 뜻이 아니에요. 율법의 행함의 요구는 예수께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변화산상에서도 보여주셨잖아요. 거기에 바로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 선자가 나타나서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함께 여기서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다 있으니까. 율법도 바로 선자도 주님도 계시니까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함께 여기서 합시다 했을 때 둘은 사라지면서 오직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이를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예수께로 가는 게 율법의 행위입니다. 예수께로 가는 게, 내가 죄임을 실태하고 예수께로 가는 게 율법의 행위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방법도 예수께 순종하는 겁니다.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날 사랑하는 자고 내가 그곳에 거처를 삼을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순종하는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쉽게 들려오기를 원합니다.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 정말 주님이 수없이 오셔서도 말씀하신 게, 너희가 율법을 알았다면, 모세와 선자들의 말을 알았단다면, 정말 그들의 소리를 들었단다면 내게로 왔을 것이라는 이야기요. 내게로 오지 않았다는 것은 그 소리가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듣지도 않았다는 소리예요. 지금 여기에 행하며 가르친다고 하는 건 예수께로 가는 겁니다. 내게로 오는 자, 그래서 이들이 복 있다는 이야기예요. 천국이 이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감히 율법으로 살 수 있겠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쳤지만 가장 심한 말을 들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한 말을 들었어요.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사는 길은 예수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이지만 예수께 나온 이들이 복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이들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주님 그리스도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율법으로 살아보려고 하느냐? 과연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느냐? 이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가 말씀한 내용이 전부 그 하나하나 예를 든 거예요. 지금 보세요.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나가라고 욕설을 퍼붓는 자마다,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저주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네가 율법으로 살아? 뭘로 산다고? 뭘로 살 수 있다고? 선지자들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로 산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지금 그다음부터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옥 가는 길이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율법 앞에서 나는 괜찮다고 말할 자 있겠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던 부자 청년도 그렇게 말했다가 결국은 돌아가잖아요. 다 지켰습니다. 계명 다 지켰습니다. 진짜 지켰냐? 그럼 네 가진 거 다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날 따라와봐라. 이게 율법의 요구였어요. 내게로 오는 게 율법의 요구입니다. 내게로 와라. 다 나눠주고 내게로 와봐라. 못했잖아요. 여러분,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는 예수께로 가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는 예수께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영원히 사는 겁니다. 어쩌면 정말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에 율법과 선자들 우리를 향해서 박수를 쳐줄 것입니다. 그것이 옳다고 증거해 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의가 율법과 선자들이 증거해 주는 의라고 말씀해 줬어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얻어진 이 의는 율법과 선자들이 증거하는 의예요. 잘한다는 겁니다. 그게 옳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자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나 얻을 육체로 살지 말라는 이야기요. 그 망하는 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 이 같은 사실을 수없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이 의는
하나님이 주신 거란 이야기요. 하나님이 주신 거. 네. 율법으로는 의롭다 얻을 육체가 없다는 이야기요. 그것으로는 망할 수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의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 20절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겁니다. 더 나은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의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더 나은 의죠. 무엇으로 우리가 더 나은 의라 말하겠습니까? 로마서 3장 24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입니다. 이것을 가진 자만이 영원히 삽니다. 이것을 가진 자만이 영원히 천국에 거합니다. 이 사실을 무시하고 율법과 선자들로 살고자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독사에 하시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도끼가 네 바로 발밑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걸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들.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소리도 들었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면 믿을 것입니다. 아니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모세와 선자들을 듣지 아니하면 살 수 없어요. 바로 그걸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지금 21절부터 우리가 마지막 절까지는 전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의가 무엇인지 그들이 나타나는 말하는 의가 어떤 것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자의 요구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줍니다. 그냥 껍데기만 가지고 나는 괜찮다, 나는 의롭다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이것이 주어진 것은 바로 정죄의 기능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인임을 실토할 수밖에 없게 요구했던 기능이란 겁니다. 율법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칠수록 지옥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다 지옥에 들어가리라. 불못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예수께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되 이 심정으로 믿어야 돼요. 정말 이 마음으로. 예수 믿는 것까지 무시되면 안 돼요.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세요. 주님, 날 다스리시고 날 주관하시고 날 통치하실 주님. 그분에게 순종하며 가르친 자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을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되 잘 믿으십시다. 지금은요, 죄 때문에 망할 자 없어요. 주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런데 망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길은 그를 믿지 않는 거예요. 다 지불하셨는데 우리에게 영원히 살 길을 주셨는데 마음껏 자유하며 살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분을 안 믿는 거예요. 그분을 주로 안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입술로 맞으면 주라고 믿는 믿음에 머물러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분을 안 믿는 게 유일한 죄예요. 그분을 안 믿는 게 유일한 지옥 가는 길입니다. 우린 좀 그분 믿읍시다. 정말 주님으로 믿읍시다. 내 주님으로. 그냥 아는 걸로 믿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주님으로 믿읍시다. 망하는 길은 그 한 가지뿐이에요. 안 믿는 거. 성령이 오셔서 이 시대 가운데 죄를 착 깨닫게 하신 게 뭐냐?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거. 안 믿어요. 안 믿어. 구약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주장해냈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나 안 믿는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언제 날 믿었느냐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수없이 사랑했는데 언제 날 믿었냐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가 그럴지 모릅니다. 라오디게아처럼 우리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직지근한 모습들로 주님이 주가 되지 못한 삶 속에 산다면 우리도 비슷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밖에 나가면 죽습니다. 멸망하는 길이에요. 보세요. 지금 율법, 누가 율법으로 산다고 말하냐? 계속 말씀하신 게 계속 지옥에 들어간다. 지옥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계속 지옥 간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살면 지옥 가요. 살 수 있는 길은요. 예수께 가는 길밖에 없어요. 주님이 죄 때문에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그것마저 우리가 등한히 여겨버리면, 그것마저 무시해버리면 뭘로 살리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께 순종하는 자 됩시다. 순종하는 게 믿는 거예요. 주라고 할 때는 우리에게 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주님이세요. 명할 수 있는 권리도 없는데 무슨 주님입니까? 명할 수 있는 적어도 권리가 그분에게 있어야 내 주님이세요. 날 따라오너라 할 때 따라 나설 수 있는 게 주님이시지요. 따라 나서지도 못하면 주님이 아니 내가 주인이지요. 싫어요 할 수 있단다면 내가 주인이지요. 그분이 주인이 아니지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율법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 이들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자, 그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오늘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정말 주님만이 영원히 우리 주님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내 주님이시기를 우리 평생에 갈망하며 소망하며 예수 안에 사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날 주여 우리의 예십성들이 너무나도 우리 원하는 게 살고자 하는 마음들을 갖습니다. 자꾸만 그런 마음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예수를 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느샌가 보면 내가 주가 되어 살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인생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가 진정 주를 믿는 귀한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 이런 선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결코 없어지지 않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결코 주의 율법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밖에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밖에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생의 평생에 예수 안에 사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만이 영원히 내 주님이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